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가지 선물을 사모하라. 세 가지 선물을 사모하라. 설 연휴도 끝나고 다시 달력이 바뀌어 2월이 시작되는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삶의 초점이 흐려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아무리 춤을 추고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한다 할지라도 갈 길은 가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영육간에 이루면서 살아야 할 일들을 바라보며 올 2020년 또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구원 그 이후에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게 하려고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세 가지 선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도 그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소유하며 남은 인생 11달을 더욱 멋지고 근사하고 아름답게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 위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고의 기쁨. 수고의 기쁨.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수고하는데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가 어떤 것이냐 하면 수고함으로 그 앞에 보니까 일평생을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고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일해야 하고요. 일하여 돈을 벌지 못하는 것보다 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 다 일하고 돈을 벌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이쁘다, 다 멋지다, 다 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냐 하면 일하는데 일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선하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쎄빠지게 일을 했는데 일의 대가 손이 수고하여 먹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좀 성실하고 좀 수고하면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였지만 오늘날 시대는 시대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아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지 못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려운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하고 그 대가를 먹는 것이 복입니다. 일하고 대가를 받아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일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손이 수고하는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을 하여 그 대가를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하고도 대가를 맛보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중에 일을 했는데 대가를 맛보았는데 그 일한 사람의 상태, 그 일한 사람의 삶을 보니 거의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노동하며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결과는 그래도 소득이 있고 결과는 복을 받았고 결과는 뭔가가 손에 쥐었는데 그 손에 쥐기까지 그 사람의 삶을 보니 골병이 들었고 그 안에 보니까 막 만족이 없고 그 안에 뭔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일하여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달려가는 과정에서도 그 안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열정이, 그 즐거움이 그 일한 대가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일하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꺼이 하면 그것은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자식들이 우리 노년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돈 벌어서 우리한테 갚아야 돼, 잘 돼가지고 엄마 아빠 용돈 줘야 돼, 자꾸 그러면서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이가 어떠하든지 공부를 못하든지 아이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부모에게 있다면 제가 보기엔 부모도 잘 될 가능성이 많고 누구도 잘 될 가능성이 많으냐면 아이도 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기쁜데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 흘러서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가 기뻐서 생것 없고 이 자녀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이 자녀만 봐도 막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결과 그 자녀들이 어긋나는 길을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는데 이놈 왼수 같은 자식 누굴 닮아서 이렇냐? 여러분 그 소리를 하고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키웠는데 나중에 자녀들한테 내가 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키워냈기는 했지만 옛날에 너무 힘들고 못 살아서 이런 부모들이 들어 있었지만 요즘은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절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 키울 거라면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왼수 같은 거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네가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떨 건데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다고 한다면 때로는 그 사명이 무겁고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처럼 느껴져서 힘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명 속에서도 맡겨주신 기쁨, 나에게 일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즐거움으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먼 훗날에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 하고 있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 세상사 꼭 맞는 일, 꼭 마음에 드는 일, 좋은 일만 할 수는 없고요. 때로는 또 그 일을 억지로 또 없는 마음을, 기쁜 마음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기쁘게 해야 된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러고도 안 되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일을 바꾸어 주세요. 새로운 일을 주세요. 제가 마음껏 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을 막 저한테 좀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7, 80%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주시든 간에 어떤 일을 주시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동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하는 자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혹시 원망과 불평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노동처럼 꺼이꺼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게 맡겨진 길,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태도를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는 일이니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기쁨으로 하리라. 이왕 일하는 일, 그 일하는 가운데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이 일 때문에 내가 참 멋졌다, 참 멋지게 길을 걸어왔다, 최선을 다했다,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쁜 결과 속에서도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11개월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수고의 열매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왕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려면 그 일하는 과정 가운데 수고의 기쁨, 일하는 기쁨이 넘쳐 흘러서 마음도 기쁘고 결과도 좋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 복되고 아름답고 건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수고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왕 하는 일, 이왕 나에게 맡겨진 사람, 이왕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그 일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자고요? 기쁨으로, 일하는 즐거움을 알고 일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좀 일도 바꿔달라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좀 기쁨이 넘쳐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빼앗길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어떤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림과 나눔의 즐거움. 누림과 나눔의 즐거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에 대하여 성경에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물질을 소득하고 벌고 재물을 소유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인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오늘 19절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물은 우리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무슨 일을 막 하여 소득하였지만 실제로 소득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땀 흘려, 내가 수고하여 이것을 얻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내가 애써갖고 내가 수고하고 이걸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고했는데 먹을 수도 있지만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통찰이에요. 두 번째 통찰은 그럼 재물을 왜 주셨느냐?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두 번째 주신 이유가 능히 뭐 하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6.25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 전쟁통 이후에 새마을 시대를 지나면서 살았던 사람들, 여기 한 50년대 후반 60년대 이상 된 사람들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은 모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색 빠지게 뭐만 벌다가 죽어요? 돈만 벌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줘서 능히 뭐 하게 하시려고요? 누리게 하시려고. 물론 미래를 위하여 대비하고 미래를 위하여 모아놓고 자식들에게도 뭘 좀 넘겨주는 것,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여야지, 그게 삶의 일부분이어야지, 그게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 이후의 사람들은 쎄 빠지게 돈만 벌다가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뭐 하느냐면 죽는 거예요. 돈 벌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벌지 말고 번 돈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하게 하셨다고요?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미래는 없고 자식들도 없고 흥청망청 에헤라 대해라 놀자 노세 모아서 놀자고요? 젊어서 그 말이 맞다니까요. 여러분, 젊어서 놀아야지. 나이 들어서 놀라니까 놀 수가 있어요, 뭐 없어요? 없어요.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놀아요? 젊어서 놀아야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전부 다 돈 벌어가지고 전부 먹고 살고 흥청망청 하는 데만 써라?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정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내가 쎄빠지게 일했고 땀 흘려 번 소득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때로는 일부분은 누리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으고 쌓고 소유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의 한 기관의 이사장으로 요즘 사역을 좀 대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대학생들과 만나고 설교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걔네들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걔네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요즘 젊은 애들이 참 독특합니다. 독특한 게 나쁜 의미도 있지만 좋은 면의 독특함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취직이 잘 안 돼요. 옛날 저만 해도 대학 졸업할 때쯤이면 취직 한 자리 3개, 4개 막 원서 다 뭐 합격해가지고 어디 갈까 막 따져보고 갔는데 요즘은 뭐 원서를 100통 이상은 넣어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친구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 인생, 아르바이트 인생을 사는 아이들이 많고요. 또 잠시 자기 인생을 좀 유보하고 나머지 취직하기 위하여 막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 청년들하고 만나서 보면 이 청년들 중에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중에 그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실제 삶에서는 돈을 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취직도 못하니 부모님들의 용돈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 아이들이 대체로 다 근면성실합니다. 아주 현실적이고요. 아주 짠돌이들이 많고요. 현실에 살면서는 전부 근검전략해서 돈을 씁니다. 옛날 저만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한 사람이 기분 좋으면 뭐 했어요? 밥을 샀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n분의 1이에요. 철저하게 터치페이예요. 내가 저 사람 보고 야 밥 먹자 그랬으면 밥 먹자고 말한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사야지. 이게 우리 문화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야 밥 먹자 하고 그 사람도 같이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n분의 1이에요. 딱 n분의 1이에요. 이게 요즘 젊은 세대예요. 애들이 참 근검전략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유일하게 흥청망청 돈을 쓰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행 가는 데예요. 여행 가는 데는 돈을 아낌없이 쓰고요. 특별히 여행 가서 음식 먹는 데는 돈을 아낌없이 써요. 못 먹어본 것, 안 먹어본 것, 제일 비싼다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데는 그냥 가서 시켜놓고 뭐 찍어요? 사진 찍고. 어떻게 잘하세요?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해요. 참 그걸 보면서 그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생활을 엿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저도 여행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여행 가면 먹는 데 별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아내랑 여행을 가면 우리는 그냥 컵라면 하나 먹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 한 끼만 먹는 거예요. 어디 입장료 받는 데는 절대 안 가고요. 그냥 경치 보고 이런 데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면 교통비 외에는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여행을 다닙니다. 근데 젊은 애들을 보면요. 얘네들은 뭐 밥 한 끼를 몇만 원짜리를 먹는 거예요. 몇만 원짜리를 먹고 여행 가는 데는 숙소는 또 어떤 걸 잡아야 돼요? 좋은 데 가서 자야 돼요. 우리는 뭐 2만 원짜리 이런 데 가서 자도 우리는 까딱 없는데 잡은 자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그러는 거예요. 지난 1월 달에 대학생들 수련회가 있어서 가서 아이들 몇 명하고 조로 그룹을 만들어서 제가 멘토가 돼서 그들과 한 8시간, 9시간 대화하고 뭐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570만 원을 모았는데 700만 원이 되면 여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겠냐 그랬더니 스페인 간다는 거예요. 스페인에 왜 갈까요?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순례길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그 순례길을 돌고 그 다음에 유럽도 좀 돌고 돈과 시간이 되면 저 스웨덴 저쪽으로 북쪽으로 가가지고 겨울에 나타나는 오로라라고 하는 현상도 한번 보고 한 4달 정도 만에 4달 5달 만에 돌아오는 게 자기 지금 올해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위하여 지금 570만 원을 모았는데 130만 원만 2달 정도만 아르바이트를 더 하면 요걸 탁 모아갖고 그 다음에 학교도 뭐 하고요? 휴학하고 간다는 거예요. 제 관점으로는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뭘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생각이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인생을 위하여 저금을 그 60만 원, 70만 원 받는 돈도 탁탁탁탁 떼어갖고 어느 정도 돈이 차면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와 우리가 다를 수 있지만 이 젊은 아이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때로는 우리가 온 인생을 다 걸고 흥청망청 살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적당히 누릴 줄 아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모으고 움켜쥐는 데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리기만 하면 또 큰일 납니다. 누리다 보면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재물에 대한 단계가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방송실 19절. 거기 보니까 능히 누리게 하시며, 이게 2단계예요.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이 주셨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주신 이유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또 다른 삶, 또 다른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누리기만 하면 안 되고, 내가 누리고 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만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저기 보십시오. 제 몫을 받아 뭐함으로? 수고함으로 뭐하게 하신 것?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는 것도 즐거움이요, 뒤에 나오는 즐거워하게 하신 것도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은 좀 다른 즐거움이에요. 저 뒤에 무슨 말이냐면,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누리다 보니까 이 누리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성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누굴 닮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뭘 받느냐 하면 몫을 받아요. 저 몫은 물질에 대한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몫을 받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갖고 내가 새로운 구제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명, 그 몫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수고하는 거예요. 저기 수고는 돈 버는 수고가 아니라 돈 쓰는 수고인데, 돈 쓰는 수고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누구랑 이겨야 되느냐 하면 나랑 이겨야 돼. 그게 수고예요. 내 욕심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저 뒤에 나오는 몫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니까 수고해야 돼. 내 안에 나와 이겨야 돼. 나만을 챙기는 이기심, 나만 누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과 싸워 이겨서 수고함으로 흘려보냈더니, 나누었더니 내 삶에 세상이 알지 못했던, 처음에 내가 내 물질 가지고 내가 쓰면서 누렸던 기쁨보다 이게 나누어주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질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느 단계까지 이르러 봐야 하느냐 하면 저 마지막 단계까지 새로운 몫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워 이겨서 흘러보내고 나누어주는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어요. 빛이 있어라, 달이 있어라, 해가 있어라, 뭐가 있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매 날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시기에 뭐 했더라고요? 좋았더라. 만들어 놓고 그거 누가 쓸 거예요? 하나님이 쓸 거예요? 인간이 쓸 거예요? 하나님이 쓸 게 아니고 인간이 쓸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인간을 위하여 주는데, 그 인간을 위하여 줬을 때 그 인간이 쓸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옷 사놓고 저거 입혀볼 생각에 기뻐하는 마음, 이게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닮아가면 받아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자꾸 모아라, 움켜져라,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전부 다 나눠주고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기쁨들을 경험해 봐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뭐 하더라?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흘려보내고, 남을 위하여 베풀고, 남을 위하여 생명을 살렸더니,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멋지게 살 때 느꼈던 그 느낌하고 또 다른, 더 다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돈 벌고 잘 살고 그걸 넘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선물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십 추원 12월 어느 날 뉴욕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정도 되는 작은 소년이 브로드웨이 한 신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맨발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이가 서로 부딪힐 정도로 추위에 떨면서 그 신발 가게 쇼윈도 앞에 와서 신발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인이 이 소년 뒤에서 처근하게 이 소년을 쳐다보고 있다가 다가가서 묻습니다. 꼬마야,
너 그 진열장을 그렇게 뚫어다보고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신발들 중에 어느 것이 마음에 드냐 그래서 제가 저 세 번째 있는 신발을 콕 집어 눈으로 집으면서 저거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아이예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예요. 근데 얘가 거지야.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만 들어주실까요? 사람도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기도 응답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때 이 부인 마음이 동해갖고 이 아이 손을 붙들고 야, 나를 따라와. 그리고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점원에게 뭘 주문하느냐면 양말 6켤레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내가 살해할 테니 혹시 세숫대에 물을 좀 떠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점원이 싫지요. 옷만 팔면 좋고 뭐 신발만 팔면 좋은데, 근데 분명히 내가 살해를 할 테니까 후하게 줄 테니까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니 이 물을 좀 떠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점원이 돈 준다는 말에 세숫대에 물을 떠왔더니 이 부인이 그 아이를 안치고 발을 그 세숫대에 넘어서 그 발을 깨끗이 씻어주고 난 다음에 6켤레 주문했던 양말 중에 한 켤레를 뭐 하는가요? 신겨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발이 깨끗해지고 양말이 신겨지고 얼마나 따뜻해요. 너무너무 좋았고 입이 요만큼 벌어졌는데요. 그 이어서 그 부인이 어떻게 또 하느냐면 신발 6켤레를 딱 또 준비하는 거예요.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고 있는 양말에다가 신발 하나를 신겨주고 난 다음에 야, 나머지 이 양말과 이 신발 신어.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신어, 이렇게 신어.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감격을 먹은 이 아이가 눈에 물기를 머금고 눈물이 쭉 나오면서 이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아줌마, 혹시 하나님 부인이세요? 자기는 지금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고 자기 기도에 응답을 다 해주니까 이 여자가 누구 부인처럼 보여요? 하나님 부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뉴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인, 하나님의 친척, 하나님의 그 무엇이 되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친지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뭔가를 좀 흘러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흘러보내는 일이 우리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네가 소자 하나에게 물 떠준 거 내가 기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여 여러분 재물을 소득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수고하는 기쁨도 넘쳐났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 위에 잘 누리다가 그 물질 때문에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통찰과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그것을 흘려보내어 더 큰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또 받아야 할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수고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왕 일하는 거 기쁨으로 일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일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누림과 나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모으지만 말고 움켜쥐지 말고 좀 누리십시오. 나를 향하여 너 수고했다, 너 고생했다, 너 이거 먹어도 돼, 너 이거 써도 돼, 너 이거 일도 해. 좀 나를 향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 쓰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흘려보내고 남을 향하여도 쓸 수 있는 나눔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또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선물. 기도 응답의 선물. 자,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 참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넓은 사람은요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19절과 20절은 이어져 있는 말이에요. 19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에게 물질을, 재물과 부유를 내가 줬는데 준 이유는 너희 뭐하게 하고요?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몫을 받아서 또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는 마음이 사실은 누구 닮은 마음이냐면 하나님 닮아가는 마음이에요. 이 돈이 많으냐 부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으니까 넓은 마음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 할 수 있다니까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누구 닮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야,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인데 인생의 마지막을 총 돌아보고 인생의 마지막을 다 결산할 때 마음이 넓은 사람 그 마음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작아 보일까요? 커 보일까요? 헷갈립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이 지금 넓었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이 이게 커 보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는 하나님 닮아갖고 나눠주고 즐거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생명의 날이라고 하는 지나온 날들, 살아온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날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현재의 내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지나온 살아온 날들의 일들에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것 동안 지나왔고 그것 동안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야, 그거 지나고 보니까 추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지나온 과거보다 지금 뭐 했다고요? 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인생이 마음이 쫌생이처럼 좁아지면요, 옛날에 나한테 막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넓어지면요,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다 뭐가 돼요? 이해가 돼,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말년에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선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좀 넓어지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넓어지는 선물이,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이 넓어지는 선물이 다른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날이 깊지 아니함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지나온 날들이 자기 인생에 뭐 큰 문제가 안 돼갖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후회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 저것도 하나님 뜻이었지. 저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된 걸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아,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나님 닮아서 너그럽게 통크게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이 뭐 굴곡이 있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이는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인생에 굴곡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 굴곡이 있었는데 그 굴곡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마음에 기뻐하는 것,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고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응답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응답은 내 마음대로 들어주신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건 때로는 참으라, 때로는 져줘라, 때로는 이해해라, 때로는 손해봐라.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은 다 막 복을 받고 막 남을 이기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만 응답이라 그러는데, 저기 말하는 응답은 그 차원을 다 통틀은 응답이에요. 그 결과 지나고 보니 내 마음이, 내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과해 보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그 기도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믿잖아, 너 참아. 너 예수 믿잖아, 너 손해봐. 근데 지나고 보니 그 일 때문에 내가 커지고 넓어진 거예요. 커지고 넓어져서 그때 당시는 심각하고 그때 당시는 죽을 것 같고 그때 당시는 너무 억울했던 그것이 자기 생명의 날을 이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고수의 단계, 아주 넉넉한 단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주된 통로가 뭐냐면 내가 구제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고된 통로가 뭐냐면 기도를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실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시는 거냐면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가 깊지 않으면 인생이 커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 중에도 하나님 만나고 다른 것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의 품이 커져서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훗날 저와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지. 참 그때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멋지고 근사하게 잘 살았다. 이런 만족,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을 잘 되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건너왔지,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통과해왔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많았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지, 그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 내가 그때 하나님께 순종했었지, 그래서 그 순종 결과 이렇게 와서 오늘 여기 이러고 보니 야, 지나간 것도 추억이야, 지나간 것도 멋져,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런 놀라운 통찰이 생기는 것이 인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고 출세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막 징고 있는 것, 올라간 것, 높이 된 것, 이것 때문에 내 인생 행복하다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 다스림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걸 인생의 마지막 때, 한 해의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고 그 삶을 통하여 지금 현재 내 인생을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때 수많은 인생의 굴곡이 있을 겁니다. 인생 굴곡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고 그것을 통과하고 지나고 보니 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놀라운 인생에 대한 간조, 인생에 대한 평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숙과 이러한 통과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다음 하면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의 빈곤을 누리는 것은 돈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뭘 잃어버렸느냐 하면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내 인생의 문제와 그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기고 통과하는 훈련을 못했다 보니 훗날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쥐고 있어야만이, 뭘 갖고 있어야만이 자꾸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행복은 갖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통과해 왔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만족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도는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의 양식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통치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져서 한 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통과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왔는지를 다시금 조명하는 가운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했노라, 내 기도가 응답되었노라,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화면 보여주세요. 사모해야 할 세 가지 선물. 사모해야 할 세 가지 선물. 수고의 기쁨, 수고의 기쁨, 누림과 나눔의 즐거움, 누림과 나눔의 즐거움, 기도 응답의 선물. 기도 응답의 선물.